21세기 IT 산업에 있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지금은 작고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애플 컴퓨터부터 사실은 성공했지만 그때보다 더 이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을 거기 안에 저장해 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아이팟이 음악계 전반계의 산업을 바꿔 놓았어요. 또 하나가 더 혁신적이었던 게 아이폰. 아이폰이라는 그 전화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또한 생태계가 달라지게 됐고요. 아이패드라고 하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아이패드가 포스트 PC 시대를 또한 이끌어가는 또 신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제품을 이렇게 출시하는 그날 모든 언론들이 막 거기에 집중했고, 다른 경쟁사들은 그 사람들의 내놓은 신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디자인으로 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또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가, 하여간 모든 산업이 이끌어가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죠. 그래서 애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이끌어 올린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56세의 참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생긴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아마 3, 4년 이내에 애플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스티브 잡스를 뒤를 이은 사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전임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이면 그 후임자가 담당하게 될 때 갖는 부담이 보통 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도, 잘해도 못해도 계속하여 전임자와 늘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전임자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었겠어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후자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출애굽을 이끈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광야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들의 그 수백만 개의 눈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거죠. 따라서요, 이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고 권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힘들고 거친 세상 우리 살아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음 이후에 왜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명령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또 이루어야 되잖아요. 따라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책임지던 그 책임자가 어떻게 사건이나 사고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가 추진했던 프로젝트도 그냥 소리도 없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그 사람만이 이끌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 일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추진되고 있던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역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일은 뭐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3절을 통하여서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확신을 다시 시켜주세요. 3, 4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야, 이 말씀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밟는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 서부의 그 광활한 땅 위에, 그 땅 위에 먼저 깃발을 꼽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막 이 땅 하면 바로 나가서 아마 깃발을 꽂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생길 거라는 거죠. 또한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중적인 명령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안에 미래의 약속도 있고요, 현재적인 약속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적인 차원은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에요.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따라서 그 명령에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이 다 있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기하게도요, 여기에서 그 이 구절 뒷부분에 이 지경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경 그대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모든 지경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주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요, 6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하여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민족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벌써 몇 대가 지났지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너무너무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이곳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만다면,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따라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비록 이 땅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낙심할 일 많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죠. 네가 앞으로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예고해 주시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신의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사실은 절대로 쉽거나 편안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참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나안 족속의 그 누구도 너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늘 옆에서 오른팔처럼 보좌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그 의미를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늘 승리를 허락하셨잖아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따라서요, 지금 모세는 죽어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말씀이요, 또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대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때는 무기가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다 칼과 창으로 1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승리의 관건은 군사력이죠. 얼마나 군사가 많느냐, 그리고 특별히 기병이 얼마나 많느냐. 왜냐하면 말을 타고 있으면 수십 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대 전투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죠. 뭐냐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싸우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수많은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승리의 관건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느냐,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비록 자신의 키도 크지 않고 완전히 큰 성인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키가 3m가 넘고 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났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바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은요, 모든 싸움은 다 여기에 달린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왔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은 곧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그 9절에도 또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를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조건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죠.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전술로 해야 될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저들에게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그들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들의 입으로 읊조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의 결과는 놀랍게도 뭐예요? 형통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 자녀들의 인생이 순조롭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 길이 순조롭기를 원하느냐?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늘 흘러 넘치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